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매일 예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은혜의 사순절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3월 25일입니다. 목요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389장입니다. 찬송가 389장. 통일 찬송가는 없네요. 자, 우리 새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 우리 389장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오늘 6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도가 교회를 교회 나오는 동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또 감사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동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 또 믿으면서도 지은 모든 죄와 마음의 상처에서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치료의 섬김, 치료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또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참 유명한데 그렇게 유명한 연유가 있죠.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데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신 제1성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침이 바로 이 이사야의 이 구절이지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의외로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우울하고 또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건 아픈 것을 의미하고 좀 더 나아가면은 병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안타깝게도 병든 인격은 문제의 인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러지요. 상처받은 우리의 인간들의 삶을 고슴도치에 비유합니다.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겨울에 대해서 추워서 이 고슴도치 두 마리가 야 춥다. 우리가 서로 안아주어서 따뜻하게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껴안으려고 하는데 껴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아프게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껴안는 게 도리어 아픔으로 껴안는 게 더 슬픈 형국이 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상처가 생기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줄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그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이 있죠. 무엇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상처로 인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의탁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실망스러울 때, 실망을 끼칠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담하거나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삶은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말도 부정적이고
태도도 부정적이지요. 상대가 사람이면 어떻게든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상대가 환경이면 늘 불평하고 불만족해 합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건강하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상처와 아픔의 조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위로받지 않아도 되고, 이 땅에 고침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 있을까? 없지요. 없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다, 성격이 참 원만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더더욱이 참 은혜로운 성품의 소유자라,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도 사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픈 자, 갇힌 자,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는 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에 의지한다면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생전에 저희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얘야, 사람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렵단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가능하단다. 조금 부드러워지지. 그러셨어요.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치료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환자의 치료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 자각하게 하는 역사가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해, 스스로 깨달아야지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망하시고 도전하시는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고,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가르침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하고 듣는 분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으면 좋겠다고,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오늘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살피는, 그렇게 하는 자신은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실망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십자가 통해서, 십자가 은혜로 치료받은 놀라운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꿋꿋이, 믿음으로 꿋꿋이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도 지고 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십자가 나를 안고 나를 품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처를 전화 이복으로 바꿔버리는 것, 어려움을, 역경을, 좌절을,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을
생산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 바꿀 수 있을 때에 치료가 됩니다. 넓은 마음 가지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우리 아픔을 있는 가시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지 못하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잊어버린 은혜가 있죠. 무슨 은혜입니까? 망각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금쪽 같은 자녀를 잃고 그 충격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수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잃은 어머니의 그 마음의 상처가 평생 지속된다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수록 상처가 아물어지잖아요. 요셉 이야기 좀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귀공자로 자란 이 요셉,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 10대의 나이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몸쪽으로 팔려갔는데 주인집 여자의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야, 이게 저 같으면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데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마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배신감과 절망감을 인생에 꾹꾹 눌러 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요셉보다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정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갖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이름하는데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요셉이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연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7살 청소년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야곱 집안의 철부지 이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들이 이복 형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운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 그건 당장 자기에게 닥친 생활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 요셉은 일찍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방 땅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요셉이잖아요. 그 기나긴 종살이와 감옥살이 13년의 세월을 지내는 사이에 분노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사라지고 아버지 집에서 호응했던 세월에 대한 그리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전심전력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픔을 잊고 믿음 안에 살다 보니 총리의 자리에 이른 겁니다. 그죠?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의 뮤지컬 중에 서편제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영화는 봤는데 아마 이 영화와 좀 각색을 해서 만든 뮤지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뮤지컬에서 여자 주인공이 부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곡도 좋고 또 가사가 그 마음과 눈물샘을 자극하는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살다 보면입니다. 살다 보면. 가사의 일부분이 이러합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기를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가사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주님이 쓰다듬던 손길이야. 십자가 보고 기도를 드려봐. 아픈 내 마음이 멀리 날아가네. 제가 가사 읽을 때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가 나갔을 텐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왠지 믿음으로 또 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나름대로 바라보겠지만 믿음 가진 우리들이 또 그 가사를 대할 때 여러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진 풍파 다 지나온 요셉이 그런 옛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지 않겠다고 여주인을 뿌리치고 나와 감옥소에 갇혔지만 그래도 은혜 안에 살다 보니 성실하게 살다 보니 외국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살다 보면 사라지네라는 고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멀리 날려보냅니다. 과거 아버지 집에 대한 추억도, 형들의 배신도, 애굽에서 당했던 온갖 고난도 모두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 짓고 과거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오늘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꾸미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먼저 죄 대신 이 뭐예요? 먼지, 죄, 애쉬 대신에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기름 대신에 기쁨이라고 하는 기름으로 얼굴을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데 근심이라는 옷이 아니라 찬송이라는 옷을 차려입고 문을 나서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노라고 선포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무엇이었든지 뭐가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난다고, 중생한다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길이 있는데 외면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론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고백했던, 그리고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전과 우리의 삶의 놀라운 반전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대신 아름다운 화관으로 우리를 씌워 주시옵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며, 하나님 근신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떳떳이 담대하게 서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열매, 의의 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오늘도 하루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권능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찾아주셔서 하나님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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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때로는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또 내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그 부활절 나눔 사역 이제 한 여러분 가정이 12시 전에 75세 이상 된 교우들 가정 12시 전에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준비한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받으시면서 부활의 은혜도 나누시고 십자가 은혜도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말씀 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